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를 기울이사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을 저희도 신실하게 나누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나누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위로를 나누게 하옵소서. 역할을 힘들어하는 사람과 짐을 나눌 수 있도록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증거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픈 부위마다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가정에서 병상에서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치료의 과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평생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인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지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태의 열매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잉태한 우리 부모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한 가정 한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모든 여건들이 주장되게 도와주셔서 산모와 그리고 온 식구들이 함께 기뻐하며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시고 순산할 때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과 있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다시 출발하며 희망을 갖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하는 것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열패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장성한 자녀들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평생 손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독립한 세대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각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나이다.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 있는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오니 어두운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늘 밝은 성령의 역사만이 각 일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일터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도우셔서 다시 힘차게 날개짓하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해주셔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히 세움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아름답게 앞장서는 복 있는 믿음의 교회,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이 새롭게 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늘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일방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권사님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귀한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성도들로 굳건히 세움받고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엘버트 슈바이처는 독일 태생의 의사입니다. 의사가 된 후에 그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신학 공부를 했고 목회자가 되었고 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겁니다. 그가 중요하게 연구했던 주제가 예수님께서 역사에서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성품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는지를 깊이 고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것이 그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유명한 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연구할수록 참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런데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슈바이처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표현하려는 것이
자기의 주된 역할 또는 관심사였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한 겁니다. 이에 그는 내가 예수를 잘 아는 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겠다. 그분을 닮아야겠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변화가 되었고, 그러면서 삶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가 결심하고 자신을 예수께 드리게 되면서 결국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자진해서 가겠다고 고백하고 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선교하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딱 하나,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는 예수님을 닮겠다. 이 마음으로 선교에 임했고, 그럴수록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아프리카에서의 헌신하는 그 열정이나 힘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계속 불타올랐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따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랐다. 이건 예수님이 매우 매력적인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매력적이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평생 자기들이 먹고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야 되는 이 그물을 버리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이 그물보다 예수님이 훨씬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 이런 삶보다 훨씬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내가 훨씬 더 복되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나온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매력을 느꼈듯이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면서 매력을 느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따라다니는, 존중하는,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관계성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처럼 매력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희가 매력적인 존재가 되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닮아야 된다. 나를 쫓아다녀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약속을 결국 이루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존중하는 그러한 여러 제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최고의 방법,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내가 지식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에게 한두 번 좋은 인상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매력은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핵심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구원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매력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매력적인 삶이 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견지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달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정말 수많은 엄청난 그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그러한 따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처럼 듣는 마음, 다른 사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마음,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진리도 얘기하시고 구원도 얘기하시고 또 그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또 많이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옳은 것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틀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막아주시는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진심 어린 공감과 나눔을 가지셨습니다.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1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선왕 다윗이 너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지혜롭게,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놀랍도록 번성시켰습니다. 당연히 17살짜리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꿈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하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주께서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왕위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멋진 왕으로, 지혜로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고 선한 결정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또 한 번 도약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칭찬을 하는데요. 그 지혜로운 왕의 핵심이 뭐였냐면 듣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어떤 것을 지시하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의 생각을 들었다. 이게 솔로몬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겁니다. 신앙인, 비신앙인 관계없이 우리는 인간관계성 속에서 두 가지의 힘이 작용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하나는 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면 누군가 계속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나랑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마음이 편해합니다. 바로 이 인력이 있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반발력이 있습니다. 반발력이란 밀어내는 힘입니다. 나랑 같이 있으면 상대방이 불편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뭔가 마음을 내놓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거리감을 두려고 그러고 만나면 언제 헤어지지? 이렇게 헤어질 생각을 먼저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반발력이 작용되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스스로 늘 질문을 좀 해봐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당기고 있는가? 밀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생각을 헤아리고 있는가? 정죄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이 늘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친근성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좀 부담스러워, 멀리 하고 싶어, 거부감을 갖고 있는가? 이 모든 답에 아주 중요한 핵심 근거가 듣는 마음입니다. 만나면 듣는 마음을 우리가 기꺼이 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기 전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사람의 마음에 깊은 그 어려움이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의 상황에, 형편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듣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낫게 만드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의 구원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만남 속에서 늘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 말, 생각을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관계성 속에서 늘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사람을 낚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주는 복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듣는 마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